성광, 성광, 성광. 에스겔 34장에서 37장까지를 가리켜서 에스겔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어떤 희망과 기쁨으로 와닿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34장부터 37장까지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34장부터 그 메시지가 쭉 이어져 가서 마지막 48장에 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팍 몰려오는 것으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터진 말이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전체의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에서는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복수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목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복수는 구약과 신약에서 목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면 왕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최종적인 의미의 대상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말하는 목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기 지금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을 지금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사실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을 못했는가? 첫째는 이 목자들이 뭘 부렸는가?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을 부려서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양들을 잘 보살피고 양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양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만 팍 잡수시는 거예요. 좀 심한 말 해볼까요? 자기만 처먹어. 여기 먹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요, 그냥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처먹는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기만 막 먹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자기 배만 막 이만큼 불러. 바로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셔가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 네 배만 채우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이 뭘 지금 못하고 있는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전혀 먹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전부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 지금 누가 올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올려주셨죠. 그 리더자의 위치에 누가 올려주셨는가?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양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돌보지도 않고, 지금 아파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양들에게 따뜻한 위로도 하지도 않고 상처를 싸매주지도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나라를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여기에 흩어지게 한다라는 단어를 3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살려내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 왜 세웠습니까? 백성들 살려내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좋은 정보 가지고 미리 땅 투기해서 자기가 땅값 올라간 거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리더자들, 목자들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가? 여기 그 당시에 바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왕들 모두가 다 바로 어떤 왕들인가? 실패한 왕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목자라고 표현되는 단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목자, 그러면서 여기 내가라고 하는 주어,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요, 이 34장에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내가를 강조하고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이 왕으로 세운 이 목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막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의 시스템을 달라고 왕을 세워서 이렇게 보니까 전쟁할 때도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일사불란하게 뭔가 위기 대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왕을 달라고 막 때를 써서 바로 그들에게 목자인 왕을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제대로 자기의 일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바로 그 목자들로 세운 그 왕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된 왕이 이 땅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19번이나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My shepherd, 내 양들에게. 그래서 내 양이라고 하는 말을 9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여기 뭔가 강조점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 내가 직접 양들을 잘 돌보겠다. 내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겠다. 내가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그들에게 먹일 것이다.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여기서 편안히 누일 것이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이제는 내가 싸매주고 내가 돌보고 내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가가 바로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 왕 노릇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바로 내가 주인 노릇을 했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옮겨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자꾸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서 비행기에 딱 타는 순간 내가 좀 운전 좀 할 줄 아니까 거기에 파일로트 아이 당신대로라고 내가 운전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비행기 기장석에 탁 앉아서 만약에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습니까? 대답도 안 하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그 비행기보다도 더 복잡하잖아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삶을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비행기보다도 더 복잡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사실은 보장된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복잡하게 짝이 없는 이 인생의 비행기를 내가 조종을 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받고,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가 내 손 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이 복잡한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왜요? 이게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 미래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과거에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시스템 자체도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는 것만큼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솟아나네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새벽 영성의 출발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왕으로 너희들이 믿고 섬긴다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리라. 바로 그거예요. 왕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의 중심에 바로 내가가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많았어요. 저희도 6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만 되면 양발 서로 빵꾸 안 난 거 찾아서 신으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난 겁니다. 학교 가면은 빵꾸난 거 양발 신고 가면은 창피하니까 그 창피 안 당하려고, 그래서 새벽 영성을 그때부터 길러낸 거예요. 좋은 양발 찾아서 신으려고. 그 당시에는요, 이 중심 자체가 그룹이에요. 그룹,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1명, 2명밖에 없잖아요. 모든 관심이 그 한 산, 그 아이, 그 한 자녀, 그게 온통 다 쏠림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학교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라. 그러면 다 이것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요, 또 그런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딱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이루고 있으면은 누가 이거 합니까? 모든 중심이 다 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믿음의 영성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인정하고 사십시다.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어느 때는요, 뉴스 조금 듣는 게 좋습니다. 너무 뉴스 속에 파묻혀서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우리 속에서 세상적인 정보가 이제 좀 빠져나가야 돼.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정보를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왜소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거꾸로 됩니다. 여기 내가로 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이 점점 맥시마이즈가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작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번에 세변의 총증권하면서 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감사해요. 쉐키나의 찬양도 감사하고, 이 반주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근무하고, 이 새벽에 나와주는 사랑하는 자매가 감사하고, 하루 종일 비즈니스 하시다가 와서 드럼 하시느라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새벽에 오게 해주는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보통이 아닙니다. 일일을 안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저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와, 아이고 잘했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목사님 저요? 선물 받을 거예요. 그럼 선물 줄 거야. 근데 엄마한테도 받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뭘 주기로 했는데 2만 원 주기로 했어요. 와, 그 2만 원이 그 아이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한 20만 원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만 원 준대야. 근데 2만 원 받는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눈동자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생이 목사님 저도 받아요. 얼마 받는데? 저도 2만 원 받아요. 살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키우자고요. 하나님을 맥시마이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우리 가정에 와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와주시고 하나님이 커지면 뭐가 좋은가?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랬을 때 문제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다 지금 덮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아니 하지 못하도록. 벌써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생활 속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 같으면 정부의 간섭,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간섭을 허용할까? 논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정부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키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부 조직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간섭해 들어오는 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키워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목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라. 그 목자가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 한 목자를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그냥 마음껏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쪼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복을 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기 목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속만 채우고 양떼들은 전혀 모르라 하는 이런 세상적인 목자들이 아니라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때를 따라 축복의 장막배를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주리라.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히도록 역사하실 것이며, 그리고 억눌린 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들을 내가 다시 세워주리라. 우리는 그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비가 잘 안 옵니다. 10월 달에서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약간 6개월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 비를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달입니다. 나머지 3월부터 9월까지는 맞지는 듯한 더위로 인한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비가 3번 옵니다. 10월에서 11월 달에 오고 12월에서 그 다음 해 2월까지 오고 3월에서 4월에 옵니다. 3번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비가 가을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두 번째 12월에서 2월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가을비죠. 여기가 겨울비고 여기가 봄비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른비라고 그랬는가? 여름에 무더위가 찌는 듯이 덥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막 이렇게 해서 메마른 그런 대지가 되는데, 그때 이제 10월, 11월 달에 비가 한번 내려줘요. 내려주면 그 비를 통해서 완전히 땅이 적셔지고 그때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농부들은 계속 하늘만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바로 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비가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를 비가 오네, 우산 어디 있어? 그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기다릴 때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른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그 다음에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비를 내리게 되는데 이 겨울비에 물을 조금 저장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스턴이라고 합니다. 시스턴이라.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그 시스턴이라고 하는 구조를 여기저기서 많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리는 비, 그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 그거보다도 이슬비처럼 내리는 이슬까지라도 한 방울에도 다 모읍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한 방울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빗물 받아서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 흔하니까. 그 받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서는요, 미안한데 이슬까지라도 모으기 위해서 무진내를 씁니다. 그래서 시스턴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에 무슨 비가 내리는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면 바로 이 곡물들이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자랐던 이 곡물들이 늦은 비가 팍 쏟아지면 그 순간에 이 알맹이들이 막 결실을 맺는 거예요. 과실들이 탐스러워지고, 그리고 알맹이들이 막 이렇게 단단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쭉정이가 됩니다.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우리 한번 보세요. 34장 25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 여기 보시면 누가 내려줘요? 하나님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고 내리며 내리되 내리리라. 4번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복된 소낙비, blessing of shower, 복된 소낙비가 바로 무엇인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것을 때를 따라서 피로 적절하게
누가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누가 살리시는가?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약속을 하시는가?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바로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그 말씀으로 이 34장을 마칩니다. 내 양, 다른 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참 착각할 때 있습니다. 목사부터 그런 착각을 합니다. 마치 이 교인들이 내 양인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시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데 계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오면은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데 가면 가슴이 쓰라리고. 왜 가슴이 쓰라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슴 쓰라린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헌금 줄을까 봐요. 그리고 그 헌금이 목사 거냐고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목사의 착각 속의 하나입니다. 교인들은 다 내 교인이다. 다 내 양이다. 내 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이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 리더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내 양처럼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양이 아니고. 왜 우리가 왜 나부터도 그런 착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목자들, 바로 그 왕들을 세워봤잖아요. 세워봤는데 그 왕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이속만 챙겼잖아요. 모두가 다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 목자가 되어 한 목자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으로, 그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를 의지하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 소낙비를 기대하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고 앞으로를 살고,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